제가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7절,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다윗의 열쇠는 생명을 목표로 여는 그런 열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주님의 모습을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말씀은 우리가 생명의 목표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는 생명의 목표까지 도달해서 열려 있어. 너는 그 생명 자체를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주님이 선언하면 누가 생명의 목표까지 열려지지 않았다고 말할 자가 없다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모든 판단하시는 그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너는 생명을 얻은 자야 하면 주님이 얻은 자 하면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자가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자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은 너는 아직 생명으로 열려지지 않았어. 너는 생명의 목표 그 지점까지 도달하지 않았어. 너는 지금 더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 그리고 확 닫아놓는 거예요. 그 지점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럼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닫아놓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판단해서 내가 원하는 그 목표 지점, 생명을 목표로 여는 그 지점까지 와야 되는데 너는 아직 안 열렸어 하고 주님이 닫아놓으면 그거를 열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인정해 주시냐 주님이 인정을 하지 않으시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준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말씀은 작은 능력이는 능력이 크고 능력이 작다는 그런 의미에서 작은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하는 이 무지의 얼굴이 없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잘라내야 될 것을 잘라내서 무지가 작아지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그래서 네가 바뀌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를 잘라내는 그런 능력이 없고 무지를 잘라내서 그 무지가 작아진 그게 작은 능력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그 무지가 작아졌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무지가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말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내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거죠. 지금 주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것,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보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볼 텐데 주님은 말한 것을 찾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구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 또 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줄 수가 있죠. 신뢰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말은 쉽게 아주 잘해요. 거창하게 말하지만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신뢰를 얻을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그 신뢰를 잃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지요. 그냥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야 하고 내팽개칠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말을 하면 그 말하는 것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너 이렇게 말했지. 그러면 네 말한 대로 해 라고 주님이 찾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사탄에 모인 자들이다. 사탄의 회라고 번역되어 있죠. 사탄의 회니까 모인 거잖아요. 모인. 사탄의 회인데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사탄의 회가 아니다.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탄의 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회라고 한 것은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사탄의 회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했지만 그대로 내가 놔두지 않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게 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나타나 있죠.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사탄의 회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실상은 사탄의 아니다. 사탄의 회가 아니다. 주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탄의 회라고 허락했다고 하는데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사탄의 회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탄의 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무엇이길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탄이라고 사탄의 무리라고 거짓말을 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서 이런 개념들을 잘 알아는 이유,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개념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알게 되면 다른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에서 사탄은 고발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고발하는 자. 마귀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사탄을 마귀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마귀는 사탄의 쫄개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사탄은 오후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사탄은 고발하는 자, 공격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사탄의 회라고 하지만 사탄이 아닌데 사탄의 회라고 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아마 공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탄은 왜 고발을 하냐면 어떤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야 고발을 하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올바른 지혜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올바른 지혜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미치거나 미치지 못할 때 미치지 못하면 너 여기 미치지 못했어. 왜 그래? 하고 이렇게 고발하는 존재를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이렇게 고발하고 공격하는 자예요. 우리가 잘못 썼을 때 고발하는 존재예요, 사탄이. 이 사탄은 그냥 어떤 밖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의 올바른 법에 미치지 못하면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한다고.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러한 자다, 올바른 지혜의 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런 자들이 아니다. 그런데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사탄의 회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탄의 회라고 했으면 내가 진짜 너희들이 사탄의 회같이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읽으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탄의 무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사탄의 무리라고 얘기하니까 그 유대인들을 빌라델비아 교회로 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 앞에 절하게 하겠대. 절하게. 그러면 우리가 이 번역된 말씀대로만 보면 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절하는 이런 것으로 읽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발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들의 생물학적 육체의 발 이런 것이 아니라 머리가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하는 머리가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가진 머리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발 앞에라고 번역된 말은. 머리가 드러나는, 그래서 생명의 얼굴로 바뀌어지게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사탄과 같이 올바른 지혜의 법을 가지고 있어서 고발하고 공격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런 자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보시니까. 그런 자들 앞에 오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드러나고 얼굴이 익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적용하러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보다 자기들이 한 수 위고 자기들이 잘 알고 있고 자기들이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을 잘 지적질하고 고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올바른 지혜의 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말해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떤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는 좀 잘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절하게 하고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절하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바로 배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리어 빌라델비아 교회를 막 공격하고 고발하는 참소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지만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지혜의 법을 가지고 있어서 공격할 수 있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아니다. 너희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배워야 된다. 적용하러 와야 된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무릎을 꿇게 만들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얼마나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어떤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법을 열어서 그 열은 말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군요.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군요. 이게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열었으면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되고 체험하고 그 열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교회를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돼. 열고 그 열어졌으면 이 말씀을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으로 열 수 있고 거기에 매달려갖고 열린 말씀에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구나 결단하고 실제로 내가 경험된 그 열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지혜의 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그런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적용하러 오게 하겠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했지만 니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은 사탄의 회라며 내가 사탄의 회로 만들어줄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을 무조건 나쁜 거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도달하지 못했을 때 우리를 고발하는 존재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기준에 도달하면 고발할 조건이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법이 있는데 세상에 우리나라에 법이 있어요. 법이 있으면 법을 위반하면 자기가 고발 당할 수가 있죠. 누가 고발하든 간에. 그러나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누가 고발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고발을 하면 무고죄로 죄가 없는데 고발하면 무고죄로 고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도리에 걸리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는 나를 참소하고 고발하고 공격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 도달하고 거기 법대로 살아가면 고발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떳떳한 거죠. 그럴 때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무조건 나쁜 존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를 바로 서게 하는,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자란 말이죠. 공격하는 자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탄이라고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를 고발하고 공격하면서 자기들이 올바르게 서 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빌라델비아 교회의 적용으로 와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열어서 그 계획에 열린 그 계획을 알았으니까 그 열은 그 계획에 매달려가지고 열기로 결단하는 이런 교회. 나는 이 길만을 갈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하는 바대로 그대로 갈 거야. 나는 그대로만 살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는 것을 내가 배웠다.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내가 배워서 그게 열려졌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실제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에 도달해서 거기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가는 자들이란 말이죠.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유대인들이 적용하러 오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배우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가 찬송도 부르잖아요. 그 큰 사랑,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큰 사랑이 뭐예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두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신 것. 그것을 우리 마음에 그대로 있게 하는 것이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 마음에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내 마음에 그분이 계시면 이제 나라는 존재는 그분에게 차압을 당하는 거예요. 차압. 이게 법률 용어니까 차압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어떤 빚을 갚지 않거나 못 갚았을 때 그 빚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법원에 진정하고 심판을 의뢰해서 이 사람이 나 받아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 사람의 내가 물건들을 내가 압류할 거예요. 재산을 압류할 거예요. 그러면 차압당하면 내 마음대로 그걸 처리할 수가 없어요.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이중적인 죄가 더 올라가는 거죠. 차압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차압당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인 거예요. 그것을 복종,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면적으로 어떤 의적으로 이것을 하십시오 했을 때 그런 것을 따라서 하고 잘 감당하는 것도 순종이고 복종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근본적인 것이 되지 않고 2차적인 것을 찾으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존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존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억지로 존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불평,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러나 반대로 원래 내 안에서 존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주방에서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기쁨으로 하게 되고 또 차량 안내를 해도 자원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지 하면서 차량 안내를 하게 되고 예배당 입구에서 또 성도들 반갑게 맞이하기도 하고 또 헌금도 은혜를 받은 자가 헌금을 하는 것이지 반대로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훨씬 많이 부풀려서 뻥튀기 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바라고 헌금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존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존재가.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영접했다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도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다른 종교에서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면 그런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존재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얼마나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금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 영접을 했는지 영접하지 않았는지 자신에게 아주 진솔하게 자문을 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교회 다닌다, 기독교인이다 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에는 너무나 자기의 이익들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런 사람들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합 예배를 드리기 어려우니까 실제로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보통 30% 이상이 교회에 1년 이상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도 많대요.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을 만나고 싶고 함께 예배하고 싶은 것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예배 장소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또 인격적인 교제를 하잖아요. 영상으로만 하는 건 틀리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하고 있지만 인격적인 교제가 잘 안 일어나요.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물론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겠지만 모여 있을 때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로 영접했는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는지를 잘 자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예? 이 내면에서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가 사람들을 이끌고 왔을 때 미리암과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으면 생명이 없던 자들이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출산했다고 기뻐가지고 문자를 보냈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기를 낳는다. 그리고 새 생명을 새로운 가족이 태어나게 됐고 만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 때 그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죠. 요즘에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배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일본에서 올림픽도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하고 경기를 할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기면 나도 모르게 거기 응원하게 되다가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축구를 예를 들어도 이기기가 어려운 상대를 만났어요. 한 골 우리가 먼저 먹고 한 골 넣고 막 옥신각신 하는 거죠. 막 경쟁을 해. 실력 차이가 거의 없어요. 막 밀리다가 또 막 싹 밀고 가고 그러면 막 금방 하나 넣을 것 같은데 또 못 넣고 그러다가 마지막 판에 공 누가 먼저 하나만 넣으면 이겨. 5분 남았어. 전력 질주해가지고 어시스트를 누가 잘해줘서 또 그걸 받아서 탁 넣어봐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얼마나 기뻐요. 환호성이 나잖아요. 2002년 월드컵 때인가 그때도 사람들이 4강에 진출하니까 막 길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버스를 타고 그때 구리시를 지나오게 됐었는데 막 길거리에 막 그냥 버스 안에다까지 막 손짓하면서 막 칠성한 사람 같아. 어떤 때 보면 얼마나 기쁜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막 길거리 뛰쳐나와서 그런 경기에서도 승리에서도 기뻐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으면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항상 막 떠들고 다니듯이 하는 것은 아니죠. 스포츠를 이겼을 때 하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말아버리지만 이 기쁨은 잔잔하면서도 어떤 때는
역동적인 것처럼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봐라. 거기서 한번 배워라.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그들을 내가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는지 너희들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내 사랑을 받아봐라. 사랑을 받아야 그들을 사랑하는지 알 거 아니야. 그들을 공격하지 마라. 그들은 내 뜻을, 내 계획을 알고 그것이 열려져서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실제로 자기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있다.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다. 너 거기에서 배워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판단할 수 없는 자야. 고발할 수 없는 자야. 공격할 수 없는 자야. 그런데 네가 사탄과 같이 공격할 수 있는 자라고? 아니야. 너는 공격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네가 공격할 수 있는 자다. 사탄의 휘라고 거짓말했는데 네가 거짓말한 대로 내가 다 너 말한 대로 내가 이룰게. 그 사탄이라고 했으니까 너 사탄이 돼야 돼. 하나님의 올바른 지혜의 법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공격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올바른 지혜의 법도 없이 어떻게 공격할 수가 있어요. 법원에서 판사가 하나님의 법을, 아니 하나님의 법이 아니죠. 나라의 법이 있는데 헌법 있잖아요. 이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법도 모르고 어떻게 재판해서요. 네? 그 판사가 그 자리에 법을 모르면 그 자리에 설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라에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법을 안다고 하니까 네, 그런 자격을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런 자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사탄이라고 했으니까 사탄이 회라고 하면 너희들 그런 위치까지 가려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배워야 돼.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적용하러 오게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구절에 보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들로 와서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절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오다는 말은 적용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적용하러 오는 거예요. 적용하러. 발 앞에서 그냥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얼굴로 바뀌도록 적용하러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얼굴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열어서 거기에 매달려서 실제로 그 이런 뜻임을 알고 자기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익혀서 열기로 결단하고 가는 자들 앞에 그냥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라 배워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빌라델비아와 같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계획을 세워놓으셨군요. 그리고 성경에서 창세기 1장의 내용과 같이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해 주시고 그런 것을 보여주고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 가겠습니다. 전부 다 이런 사람들만 있어 우리 교회에. 다른 거 추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와서 이걸 배우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나가야 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도 이 길을 따라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실력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실제로. 지식만 갖춘 자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이것 계획을 알고 익혀서 적용해서 실천되어져서 경험을 하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되더라. 보이지는 않는 영적 세계인데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종교, 기독교도 다른 종교의 한 종교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웠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그냥 종교 생활만 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도 얻지 못하고 그냥 어떤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예배 절차에 의해서 의식에 따라서 그냥 그것만 하면 예배했다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는 자는, 경험한 자들은 모이는 집합 예배도 중요시하고, 그러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소홀히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예배에 너무나 소홀한 것 같아요. 삶의 예배. 예배당 밖으로만 나가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냥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고, 도리어 예수 믿는 것들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유대인들에게. 교회인 내가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사탄과 같이 고발하고 고소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우리한테 보내놓고, 야, 하이사랑 교회 가서 너희들 배워. 적용하러 가서 무릎 꿇고 배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런 소문이 나서, 자, 이 교회 가면 진짜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교회인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하나도 없어. 진실한 자들만 있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상고하고 말씀이 생명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고 또 얻고 살쪄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 이런 교회, 주님이 보내주시기를 원하는, 내가 이 교회를 보내야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냥 나만 배우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배웠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지식적인 가르침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나의 생명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생명화된 말씀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을 생명이 살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체할 수가 없을 상태가 와요. 그러다 보면 막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고, 그러나 강제로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적용하러 보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게 하고, 우리가 축복받은 자들임을 알게 하고,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또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계획을 열어서 거기에 매달려서 실제 경험함으로 열어가는 그 자리까지 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된 것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경험되고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더 살이 찌고 더 많아진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다른 사람들 보내서 배우게 하고 싶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익히고 적용하게 싸우고 또 생명화되게 하셔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들려드리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짓말을 저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적용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얼굴을 바뀌었죠. 그래서 예수의 머리가 드러납니다. 자기 머리가 없어져서 그런 자리까지 걱정하게 만드는 우리 교회가 되고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되고 정말 하나님 교만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가 정말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는 교회가 사람들이 주님을 보내주시고 싶은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에 또 그런 자를 보내주고 하나님 그래서 바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사탄의 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하는 자들을 그 말한 대로 되도록 만드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지혜의 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올바른 지혜의 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지혜의 법을 가질 수 있도록 빌라델비의 교회에 유대인들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올바른 지혜의 법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지식적인 소유를 넘어서서 실제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올바른 지혜의 법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화된 법이 있어서 그 생명을 살길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올바른 지혜의 법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러 보내주셔서 그들도 익히고 적용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자랑하고 싶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교회, 주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 교회에 와서 그렇게 배우게 하고 싶은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